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또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 말고 나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성도들을, 신자들을 병들게 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바로 나태라고 하는 그런 영혼의 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이것을 극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한 번은 마귀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곳에는 마귀의 부하들이 자신이 수행한 임무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마귀 한 부하가 말했습니다. 저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사막에 거친 맹수들을 포로 놓았기 때문에 지금쯤은 아마 해골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두머리 마귀가 이 바보야, 그들 영혼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았잖아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부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폭풍우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인들이 탄 배가 다 뒤집어 버리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명도 남김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가 얘기합니다. 이 한심한 놈, 그들의 영혼도 구원을 받았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던 다른 한 부하가 눈을 가늘게 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한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그의 영혼이 할 수 있는 한 아주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이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두머리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거야. 그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태와 영적인 게으름으로 빠지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즐거움의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틴 루터가 했던 설교 중에 일부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태라고 하는 것, 영적인 게으름이 얼마나 큰 위험한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도구, 신자들의 마음에 병을 주게 하는 도구가 바로 나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가 무엇입니까? 나태는 게으르고 굼뜨고 천천히 하는 행동, 그런 것이 나태가 아닙니다. 나태는 마음에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도 마음의 감정이 동하지 않고 마침내 손을 놓고 아무것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나태예요. 나태는 영혼이 병든 것이고 영혼이 게을러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상태를 가지고 나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연구했던 영국의 한 신학자는 나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데도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무엇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도 살지 않고 죽을 이유도 찾지 않는 목숨을 부지하는 죄, 이것이 바로 나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가볍지 않죠? 맞죠? 네. 나태를 영혼의 질병으로, 영혼의 병이고 또 이것을 큰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나태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에게 주었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은 그 명령대로 모든 만물들을 부지런하게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타락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지런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이행하려고 하는 어떤 능력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나태가 가지고 있는 잘못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그 인생을 아주 귀중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귀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세상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태는 이 모든 것들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큰 성공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생애가 아주 귀중하다,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만한 작은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태는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중한 인생들을 그냥 열매 맺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보람된 생애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삶의 진보가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나태가 가지고 있는 악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태는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의무, 우리 신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나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우리의 의지를 사실은 마비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행하라고 했던 그 많은 선들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되는 그 모든 일들, 신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땅히 돌봐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태가 가지고 있는 죄의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태한 자의 삶을 통해서 나태한 자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맞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 5달란트, 한 종에게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속에 그냥 묻어놔 버리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냥 그것을 돌려줍니다. 마지막 결산할 때에 이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1달란트 받은 종은 나태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종이에요. 아무것도 이루려고 했지 않았던 그런 종입니다. 이 나태하고 이 게으른 이 악한 종의 모습을 통해서 나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무르켜져 있고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 중에 없는 것, 그들에게는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없냐?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 삶의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와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겠죠. 맞죠? 처음에는 무엇을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텐데 하다가 장애물에 걸리기도 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진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모든 꿈과 모든 이상들, 모든 생각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래요. 이 종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삶에 어떤 도전이 없습니다. 그에게 재능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주인은 각각 그 종들에 맞게끔, 그 재능에 맞게끔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달란트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 달란트를 쓰지 않지만은, 달란트는 주일학교에서 쓰지만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좀 차이가 나지만은 그래도 약 20억에 대한 그런 20억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 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다면은 충분히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 그런 재능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이 맡겨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둬 버렸다는 거예요.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나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행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서 나오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서 짓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열정도 없고 자기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대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태에 빠진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태에는 삶의 목표가 없다. 두 번째는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자세히 보면은 사랑이 없어요. 나태의 반대가 뭐냐?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면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딜리전스라고 얘기하죠. 맞죠? 이 단어는 라틴어의 딜리게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단어의 그 의미는 뭐냐면, 원래적인 의미는 매우 존중하다, 매우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성실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행하는 그런 삶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나태한 마음에는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나태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가운데에 어시디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 아케디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관심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맞죠? 이처럼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어떤 것도 자기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 나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도 어떤 기대도 어떤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 1달란트 받은 종 보십시오. 이 종은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종에 대한, 주인에 대한 생각,
주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무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은 일하지도 않고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그런 평가를 지금 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굳은 사람이고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기를 원하는,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맞죠?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을 사랑했고 그 달란트로 좋은 열매를, 의미 있는 삶을 원하기를 바랬는데, 종들이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충성한 것을 가지고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기대와 열정과 사랑이 없는 것, 이것이 나태가 보여주는 모습이고, 이 나태한 사람은 다른 타인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타인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지금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세상에 부조리가 있어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나는 그냥 무지한 채로, 그냥 관심이 없는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종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는지 사업을 하는지 이 종은 그들의 삶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나태한 삶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에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축복은 어떤 큰 죄물, 어떤 큰 성공과 명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열매들, 우리가 보람있게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게으르고 나태한 삶에는 이런 열매들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보람되게 살았다, 내 인생을 참으로 작은 열매지만 이것이 맺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꼭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에 맡은 직분들을 충실하게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늘 살피며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그러다가 실패를 했었어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열매도 없다는 거죠. 주인이 얼마를 남겼는지 묻고 있지 않습니다. 너 한 달란트 가지고 얼마 남겼냐? 너 5달란트 가지고 얼마나 남겼냐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맞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흔적도 없고 보람된 삶의 흔적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칭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괴롭고 슬픈 인생으로 마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낭비한 인생으로 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태한 삶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맞죠?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람되게 살았습니다 할 그런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이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태가 영혼의 질병, 영혼의 영적인 무기력함인 것을 알고 이것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의 삶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내 삶의 소명. 나태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분명한 자신의 삶의 소명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왜 사냐 물으면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대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또 죽어야 될 마땅한 이유도 없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태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나태의 반대는 사명입니다. 사명. 미국의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름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자라고 하는 그런 결심, 결단이 아닙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은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사명,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알죠? 맞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이때 비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볼 수 있으나 아무런 꿈과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사명으로 살았던지 죽기 5일 전까지 32km 떨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평균 2시간에서 4시간 되는 설교를 평생 동안 4,000번 이상 했던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200권이 되는 그런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를 10바퀴나 돌고도 남을 만한 그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창시되었던 것이기도 하지요. 단지 부지런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불태우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크고 작은 마음들이 있겠죠, 맞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더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목적, 이것은 이미 나와 있는 질문과 답이죠, 맞죠? 1647년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또 그 목적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목표를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목표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큰 꿈과 큰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고 아주 작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실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표를 세웠다면은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5분 기도하는 것부터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체크하고 내일도 체크하는 것이죠, 맞죠? 거룩해야겠다, 거룩함을 나의 목표로 삼았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하루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결심하고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목표를 내가 삼아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성경 한 장 꼭 읽어야겠다, 한 장 읽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목표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인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노아도 방주를 짓기 위해서 그의 생애가 방주 짓는 시간이 120년이라고 했다면은 그의 방주를 짓는 처음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무를 심는 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나 실천하는 삶에서 우리의 성실함과 영적인 그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는 것. 영적인 게으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언제나 시간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맞죠? 자문을 보면은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태에는 없는 것이 지금, 오늘, 이것이 없습니다. 항상 무엇입니까? 다음, 내일, 다음, 내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중에 엘리트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야, 크리스찬들을 전부 다 죽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늙은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가 돼, 죽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또 한 마귀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매를 때리자, 매일 때려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자라고 했더니 한 대는 예수 믿는 자 10명을 더 생기게 한다, 매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가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가두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 돼, 우리 손해야. 마지막으로 늙은 지혜로운 마귀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게 하고, 열심히 사랑하게 하고, 열심히 성경 읽게 하고, 열심히 봉사하게 하자. 그런데 내일부터 하자라고 이렇게 속삭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마귀의 전략이 최대 성공 전략이었다라고 해요. 미루는 것, 이것은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방해하는,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적은 내일 마귀입니다. 내일 마귀, 내일 마귀.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오늘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성경 읽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사랑하는 것.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힘차게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모든 것을 심어 묻어버리고 삶의 목표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영적인 삶을 살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